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4편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5절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끝절 15절을 한 절 더 읽어드립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완전한 것에 대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삶도 불완전하고 또 역사도 불완전하고 또 어떤 정치권이나 정권이 들어서도 불완전하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우리의 구원, 또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시편 144편에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44편 시작하자마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장 단단한 돌을 이 반석 같다,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나의 주춧돌이다. 또 나의 발판이 된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르치신 것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칼이나 활을 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어떤 분인가 2절에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건지시는 이요 방패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했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나의 사랑이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끝입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사랑한다 또 좋아한다 그걸 넘어서서 이제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나는 너의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래요.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요새다. 그 자기가 숨을 곳이란 거죠. 나의 산성이 되어서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가 되고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또 인생 전체에서도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나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고대 전쟁에서는 방패가 중요하죠. 하나님이시라는 방패가 내 인생을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적들의 공격에서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의 반석이시고 방패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갖다 좋은 말을 하나님께 붙여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러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과 요새와 방패와 건지시는 이와 또 그리고 성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3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앞에 고백한 이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의 인생이란 것은 사실 지나가보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과 헛된 무너지는 인생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참된 사람의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 지나가는 헛것과 같아요.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아요. 막 그림자가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림자는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건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은 뭔가 신기루처럼 돈을 쫓기도 하고 명예를 쫓기도 하고 사랑을 쫓기도 하고 권력을 쫓기도 하고 또 인기를 쫓기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막 지독스럽게 하려고 추구하는 자들도 있고, 근데 그것이 노년이 되고 늙고 또 병상에 누워 있고 또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보면 그것이 무슨 큰 것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과 요새와 구원자와 또 방패가 되어 주신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시인은 간구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거짓으로 뭉쳐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정치란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 겉모술수를 쓰고, 경제란 것은 또 있는 자에게 또는 약한 자의 것을 또 어떻게 보면 착취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들의 힘과 노동력에 의해서 부를 쌓아가고 있고, 또 나라와 나라는 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자기들의 야망을 펼치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또 구원하여 달라, 또 건져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을 다 보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펼쳐서 그들의 거짓 오른손, 거짓 권능을 쳐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속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참 이 놀라운 이 다윗의 통찰과 영감이죠. 여러분, 다윗은 최고 권력까지 올랐던 사람이고 또 어릴 때는 가장 낮은 이 목독의 자리에서 양을 치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낮음과 높음을 다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의 고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갈까 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것이죠. 그 속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거나 실패하거나 마음을 다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9절 이하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은 입에 거짓말로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앞에 했던 그 식구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고 이방인 손에서 구하소서. 앞쪽 우리 아까 7절에서 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죽을 고비와 또 위기를 넘기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오늘 새 노래와 비파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의 고백은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진짜 복을 누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풍부함이 어느 정도냐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똘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아들들은 장성하고 딸들은 아름답게 크고 또 곳간에는 백곡이 100가지 곡식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에 있는 양들은 천천과 만만으로 막 계속 번성하고 소는 무겁게 실으며, 그러니까 막 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나르고,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 즉 전쟁이 없기 때문에 침노하는 일이나 나가서 막아야 될 일이 없다는, 그러니까 이 평화의 시대, 또 그리고 이 평안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으로 넘쳐나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평화의 세상, 평화의 때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사막에 강이 흐르고 또 그 넓은 광야에 길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창고에 곡식이 넘치고 자녀들이 풍성하게 잘 자라게 되고, 또 내가 부족한 것이 없고 나를 공격하는 자도 없고 내가 방어해야 될 일도 없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참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 밖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백성된 것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은 완전한 복이란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 자신의 구주로 삼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